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한 조항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 7계명까지 보았는데 운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 사업을 잠시 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사람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8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04문을 보면은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묻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운을 따라서 만들면은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팔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외우기 쉽도록 운을 따라서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 땅을 밟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이 땅이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십계명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조항 하나하나를 도덕법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자신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고자 힘쓴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다 성취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말해주는가? 내가 얼마나 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하고 착한 삶을 사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의 한 사람의 모습이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살지만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고 있죠. 또 그렇게 가급적이면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도둑질하다 걸리면 감옥 가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도둑질하다 걸려서 강동구치소 하루 갔잖아요. 그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두려움이 되고 또 저를 얼마나 제 삶을 이렇게 어떻게 가지런히 올곧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상식 아니면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을 그저 내가 감옥 가지 않겠어. 내가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한 차원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그 통치 아래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 나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책임 있는 응답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뭘 전제하겠습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 사상은 이미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각 사람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당하게 인정하신다는 전제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의하게 탐하게 되고 그것을 빼앗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고 그 뜻을 반역하며 또 그것을 역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도둑질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죄이며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살인죄와 같은 그러한 죄와 다름없는 가증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205문을 한번 보세요. 205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일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도둑질의 정의입니다. 205문, 이 계명은 실정법에 따라 처벌되는 절도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명이 말하는 도둑질이란 폭력을 통해서건 사기를 통해서건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온갖 방식으로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모든 부당한 거래와 비양심적인 수단들을 포함합니다. 아멘. 도둑질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걸 도둑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보면은 이 계명이 말하는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도둑질의 방식은 가령 폭력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행위. 이게 도둑질이죠. 또 사기는 뭡니까? 감언이설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사기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도둑질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온갖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도둑질의 수단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부당한 거래, 이게 도둑질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비양심적인 수단들, 이것을 포함합니다.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한 사람이 이 제네바 교회에 목회했던 장 깔뱅이죠.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책을 쓰게 되는데, 기독교 강요 2권에 보면은 이 부당한 거래나 비양심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당한 거래란 간교한 사람이 복잡한 사기 수단으로 단순한 사람 앞에 올무를 놓아 결국 끌어넣을 때, 세력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법으로 압박하며 꺾어버릴 때, 간악한 자가 부주의한 사람들을 미끼로 호려 낚시에 걸 때, 이 모든 일은 종종 인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불의는 돈이나 상품이나 토지에 관해서 있을 뿐 아니라 각 사람의 권리까지도 침범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온갖 다양한 부당한 거래들이 자행되고 있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도 그런 면에서 거기에 얼마든지 노출돼 있고 또 그런 그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비양심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무엇을 악한 행위를 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내가 이웃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그 의무,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도둑질이라는 이 명령,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뒤에 나오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십계명의 원리는 뭡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피해를 주지 않음으로써 사랑할 수도 있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향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건 역시 도둑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비양심적인 수단들이라는 거죠. 가령 게으른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무시하며, 그러니까 게으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무시하며 주인의 사람을 또 그 일을 돌보지 않을 때, 맡은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할 때, 하인이 주인을 조롱할 때, 주인의 비밀을 폭로할 때, 주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할 때, 반대로 주인이 집안 사람들을 난폭하게 괴롭힐 때,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206문을 보시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206문에서 규정합니다. 206문,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위를 삼가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내적 욕망도 포함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절도 행위만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모든 계획과 결정, 내적인 욕망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게 훨씬 어렵죠.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러한 실천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이미 임해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죠.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보다 더 살기 좋은, 보다 더 거기에 안전과 평화와 번영과 사람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더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하나하나를 이러한 안목 속에서 늘 인식하고 또 실천하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206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뭐예요? 절도행위예요. 겉으로 드러난 절도행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위로 보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외적인 절도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내적으로 욕망하는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절도 행위는 사실 뭡니까? 사실은 마음속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계획한 결과이거나 결정의 경우들이 많겠죠. 물론 충동적으로 훔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걸 계획하고 또 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걸 갖고야 말겠다. 이런 욕망을 품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례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죠.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백성을 통치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자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비싸게 나한테 팔아라 제안을 하죠. 근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함부로 팔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거절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아합이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이 납니다. 저걸 내가 그냥 가져야 되는데 이 통치자가 그런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무서울 게 없어요. 자기의 권력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숨겨서 그것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안 드러날 것처럼.
그래도 이 사회가 정의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봇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대단한 여인이죠. 아합 위에 있는 여인이에요.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시정 잡배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봇을 교묘하게 속이죠. 그리고 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까 그 땅을 자기가 그냥 빼앗아 버리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당신이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 나봇이 죽었으니 당신이 차지하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재현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결국 돌로 쳐서 죽입니다. 결국 아합이 나봇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그가 그 마음에 품었던 욕망,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아시죠. 하나님은 이 아합을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아합만이 아니라 이세벨도 심판하십니다. 제네바 교리문답보다 18년 후에, 제네바 교리문답은 1545년에 라틴어로 발표가 되었고, 그 전에도 이제 물론 불어로 나왔지만 라틴어로 발표되고, 18년 후에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이 종교개혁자 장 깔뱅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해. 한 18년 후에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게 강조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0문을 보시면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묻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미 1500년대에도 이런 권력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악들이 자행되고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요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민감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역행하고 반역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지해야 하는지, 그건 역시도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책임이고, 또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나는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도둑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종교계를 보면요, 교회 재산을 도둑질하는 사례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해서 가져가죠.
주님께 바쳐야 할 것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죠.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알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뒀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도둑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죄는 우리 노예 안에서도 이런 범죄가 자행됐고요. 그것을 7일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려. 7위의 목적은 뭡니까? 회개케 하는 것이죠.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이러한 죄들은 많은 교회들 속에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할 가장 최우선의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 자체가 재앙이죠.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경제계나 정치계나 심지어 사법계에서도 정의를 왜곡하고 도둑질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 비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여정에서는 자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허비하는 것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본래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 그 맡은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 그러고 청지기로서 그 주인의 소유를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소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아니 그것을 허비하거나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207문을 보시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어요. 207문, 그러면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재산을 잘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이런 뜻이겠어요? 그런 뜻도 있겠죠. 각자 자기 재산을 잘 지켜서 부와 소유를 최대한 불리고 늘리라, 이런 뜻일까요? 자기 재산을 잘 지킨다는 말은 청지기적 소임을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적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소유, 그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소유를 각자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 이게 각자의 재산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건 재산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다라고 하시는 영역에서 아닌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 그런 삶의 자세를, 다시 말해서 청지기적 자세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를 잘 지키고 잘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8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10계명의 조항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죠. 창조주로서 하나님만이 다스릴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니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명령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하고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또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라. 사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보죠. 사실입니다. 사유재산의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사회 사상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사회계약이다. 또 그것은 여러 가지 근거를 두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그 땅에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재산을 가진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금수저를 갖고 온 사람도 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사실상 물리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어떤 것도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유하지 않는 자처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적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소유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주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사업을 맡은 종입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타락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창조주께서 맡겨주신 특권과 역할을 따라서 청지기로서 살아갔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했던 것이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했고 영광으로 했고 기쁨으로 했습니다. 이처럼 청지기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아담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과 사랑을 창조주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소요리에서 하이델베르그에서 또 대요리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의 목적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첫사람 아담은 그 특권과 축복을 누렸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불순종과 죄가 모든 걸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타락한 뒤로 아담과 하와는, 아니 그 이후에 모든 후손과 인류는 창조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삽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청직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힘껏 모아서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이죠. 그런데 본성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죄 아래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재산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죠. 도둑질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생이 이 저주 아래, 이 죄 아래, 이 본성적인 타락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채우고 또 남의 것까지 빼어서라도 자기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 살기보다는 창조주의 뜻과 목적을 역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든 말든 이웃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모으고 심지어는 빼앗든 훔치든 속이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소유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에게 이 8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이 죄와 타락 이후에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통치 질서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효력은 사람의 영혼만이 아닌 거예요. 그의 존재, 그의 위치, 그의 사명, 원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청지기 직분으로 돌려놓으실 정도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과 권한도 회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그 사람답게 이제 다시금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세상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칠 수 있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8계명은 단지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니까 두려워서 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의 왕의 위임을 받은 그러한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나만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이나 이웃의 곤경 속에서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한 장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8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금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보존하도록 충실히 애써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 자기가 처한 지위와 처지에서 이웃에게 무슨 빚을 졌는가를 생각하며 또 진 것은 갚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항상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원칙은 우리의 손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해서도 제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강조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111문에 보면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또한 여러분의 존재와 위치와 사명을 원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청지기 직분으로 돌려놓으실 정도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능력을 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우리는 이 땅에서 앞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십계명을 따르는 책임 있는 응답의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완성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순간에,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 앞에 떡하니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또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칠 수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도록 힘쓰십시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데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십시다. 그 과정이,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요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